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그 주를 본다면 내 주님 우리에게 안식 주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아멘.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니까 그래요. 괴로울 때에 세상에 시달린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같이 한번 더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줄 괴로울 때 좀 빨리 합시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줄이 한 번 더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줄이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줄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줄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바라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너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아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실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에 떠나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에 떠나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에 떠나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일에 실패했어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우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 너는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우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 아멘.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란 핍박 끊임없어 너는 낭망하지 마.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 기도하며 다 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아멘 너의 하나님 되 아멘 우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며 너의 신실하신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괴로울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쉬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분에게 간구하십시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기에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린 자 아니 하나님을 버린 자들도 도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며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는 낙심치 말며 두려워하지만요 담대하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떠한 난간 가운데서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나의 구원의 방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이 시간 응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내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대로 내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선한 하나님이시여, 선한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의심이 내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넣고 이 시간 능력이신 그 선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크게 사용하시는 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버티며 꿋꿋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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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또 도우시는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에 내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각박한 마음이 내 주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소낙빛처럼 흠뻑 터져주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눈높이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이 시간 그 모든 주의 말씀에 놀라 다 자빠져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하겠습니까? 주보에 보니까 사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정했어요. 뭐라고요? 사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돼요. 사탄을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사탄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사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보통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여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었다고, 마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은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신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라고 하면서 그 루시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해가지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의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사야서 있는데 그 이사야서 14장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이사야서 14장 같이 한번 봅시다. 14장 25절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 잘못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시작. 제가 읽을게 잘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쏘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 성경에는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모닝스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모닝, 샛별. 샛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모닝스타, 그 샛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거죠.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저 지옥 맨 밑에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루시퍼를 이제 사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12절에 15절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바벨론이 어떻게요? 샛별처럼 너무나 정말로 샛별은 뭐예요? 밝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모두 비치는 정말 대단한 별처럼 이렇게 떠올랐지만은 궁극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교만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구덩이처럼 맨 밑에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샛별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와전됐다는 거죠. 와전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와전됐는지 한번 봤더니 이 와전된 이유가 382년이죠. 서기 382년이니까 아주 오래 전이죠. 그 382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 말로 이 지금 샛별, 모닝스타가 빛을 지닌 자란 이 뜻이 뭐냐면 루시페르라고 해요. 루시페르라는 게 라틴어가 영어로 읽으면 뭐냐면 루시퍼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라틴 말은 ER을 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는 그 끝에 있는 ER을 어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루시페르, 빛을 지닌 자라고 샛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이걸 그 중세기에 단테라는 들어보긴 하셨습니까?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 그 소설이죠. 소설 신곡을 썼는데 거기서 사실 이 단테는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 보니까는 그 샛별이 루시퍼 이게 정말로 하나님까지 같아지려 했다가 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천사장이 루시퍼가 아닌가 싶어서 그 소설에 뭐라고 썼냐면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다가 땅에 떨어져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이 교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니까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느 사본에도 루시퍼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루시퍼라는 그 사실, 이 천사장이 있었다면은 다른 사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의 사본에도 루시퍼라는 이 이름이 그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라틴어 번역본 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이 정말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에 감금해서 심판 때까지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셨다니까요. 천사가 하나님께 반발해서 타락해가지고 이제 사단이 되어서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감금하여 저 지옥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유다서 1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는요, 사단도 될 수도 없고 우리를 미혹하러 다닐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창조 때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 사단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뭐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을.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수도 뭐라고요? 그런데 뱀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지으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창조한 그 것들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뱀이 지금 하와를 갖다가 유혹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서 하와를 유혹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그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뱀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이 뱀은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널려다니는 그 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가 없나요? 그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어떤 뱀이었냐는 거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어떤 뱀이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 한번 봤더니 자 보십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가? 천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잡았어요? 영을 잡았다는 거죠. 영을 잡으니 뭐라?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것은 지금 요한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갖다가 지금 이제 기록한 글입니다. 즉 말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봤더니 옛뱀이 뭐예요? 그 옛날의 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날의 뱀, 옛뱀이라고 영어에는 ancient serpent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 뱀 중에서도 아주 가다란 이무기 같은 뱀 있잖아요. 용 같은 독이 없이 그렇게 있는 그런 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옛 뱀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무슨 뱀이라고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었다는 거죠. 그 뱀이 맞네, 사탄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뭐 했다고요? 지으셨다고요. 창조했다고요. 이해는 돼요. 왜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사단이라고 이해가 되면 안 되죠.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의 반발해가지고 천사가 반발해가지고 사단이 되어버렸다면 그 또한 그것이 창조에는 입에되는 거죠. 뭔가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셨을까? 그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을 괴롭힌 그 사단을 왜 굳이 지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셔요? 안 드셔요? 안 드셔요?
할 말 없고 저는 들었어요. 왜 지으셨을까? 근데 그 생각도 들지만 천사가 타락하여 천사장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배반하여 사단이 되었다는 그 말이 사실은 예전에 알았을 때 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천사장이 하나님께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반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단을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왜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맞구나. 천사장이 타락하여 그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을 지으신 게 맞구나라고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욥기서 2장 1절로 2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이 예전에 그 천사장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발해가지고 사단이 되었다 했더니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뭐예요? 창조물이니까 사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락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락했기 때문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서 여호와 앞에 섰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으셨다는 것 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사단을 지으셔가지고 왜 하하가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셨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지니고 하하의 범죄로 인하여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드셨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순간 제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떨쳐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그 전능하시고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나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넓고 깊다고 했잖아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그 강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으셨느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흰 벽이 있습니다. 흰 벽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얀 분필로 글씨를 쓰면은 글씨가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정 벽에다가 글씨를 써야 보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물감이 밝은 색만 있으면 어쩌냐는 거죠. 검정색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물감에는 밝은 색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검정 물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선한 것도 만드셨지만 악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사단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능하시고 그 강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지으셨을까?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사단을 통해 환난으로 먼저 연단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환난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연단을 하신 후에 그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다. 그는요, 촌에서 양을 치고 있는 시골뜨기 그냥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 알도 못하는 그 촌에서 그때는 다윗의 이름도 알았을 거예요. 누구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았겠죠. 촌에서 그 이름 없는 목동일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 없는 그 목동을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든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야, 너 이제부터 너 왕이야? 목동한테. 양치고 있는 그 목동한테 뜬금없이 가가지고 야, 이제부터 너 왕이야 라고 해서 그가 왕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너 왕이야 한다고 해서 그가 왕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신하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군사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를 갖다가 칭송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의 권위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잠깐 보기를. 좀 시간이 지나지만 제가 말씀을 사무엘상 18장 7절로 12절 말씀만 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단 말이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하니까 매우 불쾌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이 사울에게 힘있게 냈다는 것은 귀신이 세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귀신이 세게 들어본 거죠. 힘있게 내리면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뭐한가 했더니 다윗이 팽렬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자신을 위하여 음악을 태워주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벽에 박는다면서 창을 갖다 다윗에게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귀신이 드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 부분만 편집해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다윗 죽이려고 사단을 동원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12절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 왕이 되는 30살까지 그 14~15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14~15년간을 죽을 고비를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나라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때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이 말이 되느냐? 블레셋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다윗 아니냐라고 하니까는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려 흘렸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사울을 통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는 환난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리게 세게 귀신들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그 다윗을 죽이도록 모든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다윗의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제 이는 정말 다윗의 환난만 봤었을 때는 이제 끝장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요, 다윗은 그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다윗을 따르게 됐고요. 그 따르게 됐는데 때가 되어 사울이 죽자 누구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바로 어떻게 해요? 다스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가 다윗이 뭘 만드는 나라의 틀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의 환란이 허락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다윗이 그 정말로 촌에서 이름도 없는 그 목동을 왕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너 왕이야 이게 아니고 그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그의 충성하는 신앙을 만드셔가지고 때가 되자 그를 갖다가 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시는 이 계획. 근데 그에게 환란이 없었으면 이게 이루어졌겠냐는 거죠.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환란으로 힘들고 고달팠죠. 아니 말로 할 수 없이 정말로 힘들고 고달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틀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부리시는 악령을 통해 끊임없이 그 부리시는 악령을 통해 끊임없이 시험을 했죠. 시험을 했지만 정금같이 쓰시고자 그 악령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탄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윗을 연단해서 사용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이고자 환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연단 후에는 전부 다 갑줄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해서? 욥기 1장 8절로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감탄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 너무나 정말 기뻐하는 그 욥을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는 사단을 오라게 해서 뭐라고요? 사단에게 자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 욥을 봤냐? 이런 사람이 없다. 나를 아직도 경외하며 나를 갖다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쳐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치신다면은 환란을 허락하신다면은 그는 금방 배반할걸요? 이렇게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뭔 소리 하고 있어? 됐어. 그럴 리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한번 그러면 시험해봐라고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다니까요. 시험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없어졌죠.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까지 욕을 하면서 도망을 가요. 그뿐입니까? 정말로 욥을 갖다가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물론 몸이 병으로 인해 만신상이 된 것까지도 괜찮아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종들, 자신의 그 아랫사람이었던 그 종들이 욥을 비난하며 그 욕할 때는 정말 어떤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자신의 그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며 그를 비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들 가운데 이런 환난을, 이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냐는 그런 정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냐. 그런데도 욥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샘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예기치 않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믿음의 한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3장 10절, 23장,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욥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그 믿음이 더욱더 더 성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 받은 사랑보다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그 배로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환난 당한 자의 결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했어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좋은 이유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탄을 지으신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를 망가뜨리시려고 환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환난이 오면 그 생각이 들죠. 내가 이제 끝장났구나, 나 다 망해버렸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를 망가뜨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그 사례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왜 환난을 주셨을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면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고 아주 편하게 지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우리가 넉넉하진 않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문제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묵상한 마가복음 4장에 풍랑당한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풍랑당한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그 거센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거센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늘 부족함이 없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 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녀자와 애들까지 합하면은요, 10,000명이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10,000명의 인원이 따라서 이렇게 다닌다면 놀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기 스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 한 10,000명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녔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걸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의기양양했죠.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에 그 자부심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그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 너무나 부러워했다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그러죠. 그 능력 있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부럽지 않겠냐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 부러움을 한 몸으로 느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날 막 부러워해.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냥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고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도 그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정말 아주 나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환난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염려와 걱정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도 우리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세요. 왜요? 믿음을 위해서. 기대하셔도 돼요. 악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가자 백성들을 떠나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센 풍랑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떠보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도록 사탄에게 그 환란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선미에서 잠을 자고 계시죠.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그 침몰에 가는데도 불구하고도 제자들은 그냥 허겁지겁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도 배 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죽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거죠. 죽지 않을 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그랬죠. 그 허겁지겁 그 난리통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이 환난 가운데서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공이 되실 건데요.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혹시 원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전능한 선생님을 봤기 때문에 아니 당신과 그런 전능하신 그분과 우리가 같이 있는데 이 환난쯤이야 뭔 염려가 되나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혹시라도 이 배가 문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위험이 될지 모르는데 같이 가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하나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계셨어요. 내가 당한 이 환난에 주님은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요 그 환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시험에 굴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여자들은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또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쳐는 것, 그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핍박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언제나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도 예기치 않은 환난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내 실수나 아니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 환난 말고요. 내 실수나 그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그 환난 말고 예기치 않은 그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알겠는데 성경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실 그렇게 환란이 오면은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말로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환란을 이기면은 복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 말로써 그 환란을 그러면 즐기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그게 크든 적든 간에 누구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걸 극복하기가 정말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텨야 된다. 제가 하는 것은 그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좀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 버티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힘겹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바라보고 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그 견디고 나서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환난이 막상 닥치면 버티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포기하는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당연하지. 그 잘못했으니 벌 받는 건 당연하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은혜 받는다고 축복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정죄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너 자신을 너 스스로 알라고도 하잖아. 이제 포기하면서 정죄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 않는 거죠.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매 주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연민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너 이런 벌 받아도 싸. 너는 이런 벌 받아도 싸. 야, 이 정도로 벌 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 라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감싼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이 넘어가잖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남을 탓하죠. 저것만 생기지 않았으면 내게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저것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로 어려움에 빠지잖아.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왼수에 하면서 남을 탓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심해지면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나 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준다고 하던 이게 뭐냐면서 떠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미래에 까듯이 너를 요구하였는데 사단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 하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누구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주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을 굳게 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무리 사탄이 눈 벌겋게 하면서 쫓아다니며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된다는 거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바르며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요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까지 기뻐할 필요도 없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지으신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싶지만 우리를 벌하시려고, 잘못하면 우리를 혼쭐 내시려고 그렇게 사탄을 지으신 것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했던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고요,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로지 그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아니 든든하게 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치르셨건만 아직도 그 스스로를 정죄하며 또한 연민하며, 아니 남을 탓하며 극기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버티어서 내 주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뱀과 정갈을 팔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 그 주님의 권능을 덤집은 자들로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우리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란 핍박 끊임없어도 넌 난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사랑하사 모한다. 하나님 너만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선하심을 닮아다니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널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도하시니 어둠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니 널 아는 모습이 깊게 주를 향하고 난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모습이 깊게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원래는 다른 찬양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새벽인가요? 너는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네 마음속의 영은 맑은데 왜 자꾸 너는 왜 다른 곳으로 가냐는 거를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도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잘난 여기도 아니고 근데 아마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도 그거를 내가 못 챙겼어요. 난 항상 그렇겠지. 그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냥 결론은 뭐 이제 짧게 다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나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불평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근데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는요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음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빨리 회개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이 찬양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